이제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54절에서 마지막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설교를 하고 나서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자 믿음 좋은 어떤 분은 나사로가 되고 싶다고 큰 소리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솔직한 분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살아서는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솔직한 말일 수 있겠죠. 그러나 살아서 나사로가 못 되면 우리는 죽어서도 나사로가 될 수 없어요. 나사로는 비록 가난뱅이 거지로 살았지만 이미 살아서 천국을 산 사람이에요. 그것은 오늘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동안 며칠 동안 이 사도행전 7장 전체를 보았는데 모두가 다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길게 설교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스데반은 헬라파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구약의 말씀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이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을 비롯한 이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 귀중한 구원의 진리를 받지 않았어요. 어제 들은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다시 말해 마음의 문을 꼭 닫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설교한 스데반을 오늘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의 자세, 즉 은혜를 거절하는 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을 마음을 다짐할 필요가 있겠다 여겨집니다. 51절을 보았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항상 그런답니다. 이게 뭐예요? 더한다는 말이에요. 안 좋은 것은 좀 따라하지 말아야 되지요. 왜 자꾸 안 좋은 걸 흉내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게 똑똑해 보이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령을 거스르는 가장 극악한 죄예요. 그들의 그 교만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목에 힘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행동입니다. 그 다음 52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조상들이, 부모들이 잘못 신앙하면 그 자식들은 더욱더 어그러진 길을 가는 거예요. 조상들은 의인이 오리라 한 그 선지자를 죽였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의인을 죽이는 더 극악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잘 신앙하고 사시지만 더욱더 잘 신앙하며 살아야 됩니다. 항상 말씀 앞에 옷깃을 여미고 늘 잘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회개를 반복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의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그들이 살인자가 되었다는 책망입니다. 또한 그들은 지금도 살인자가 되려고 마음 문을 닫아놓고 은혜를 거절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크게 노하였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이를 갈아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앞서 2장에서는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베드로 등에게 물었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도 받고 세례도 받고 성령의 선물도 받으며 믿는 자가 되었어요. 이번 주 사랑방 말씀이 느헤미야 8장인데 어제 저녁에 리더 헬퍼들이 상고한 대로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려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얼굴을 땅에 박고 그들이 울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슬퍼하며 우는지 에스라 등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러지 말아라, 오늘은 성일 아니냐,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라고 할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일어설 정도로 그렇게 울었어요. 여러분, 성령을 거스른 죄 성령으로 치료받아야 하는데 어리석게 이나 갈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 문이 닫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은 그들은 은혜를 받기는커녕 큰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잡아 성 밖으로 내치고 죽인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하여 이를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 삶을 갈아야 하는데, 자기 삶을 바꿔야 하는데 목회자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나 교인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 주일에 오후 시간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시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말씀을 완곡하게 전하긴 했지만 사실은 은퇴하고 나서도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는, 어찌 보면 어린 목사가 좀 건방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마치고 다 은혜 받았다고 저에게 오셔서 오늘 좋은 말씀 은혜 받았다고, 부흥회 한 것 같다고 그렇게 다 말씀에 대한 리액션, 반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이래서 믿음의 어른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난도질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한 거예요. 마음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찔리면 회개도 하고, 그 말씀에 감격하면 믿음의 결단도 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모습이 너무나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인간은 한 번 죽는다고 말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이 각오로 민족을 위해 그 한 목숨을 내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순국 소년들 중에도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내놓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가 다시 또 전도를 하는데, 조금 더운 중에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는다는데 잠시 더위도 이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을 보세요. 그 이상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은 잘 죽은 믿음의 죽음입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는 모습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로 그는 죽을 때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적고 있어요. 하늘 문이 열릴 때 스데반은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을 응원하고 환영하는 모습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서 계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사도신경 하지만 아니다. 예수님이 어디 한시라도 앉을 수가 있겠는가? 이쪽에는 이놈 걱정해야 되고 저쪽에는 저놈 걱정해야 되고 늘 저와 여러분 걱정 때문에 어디 한시라도 마음 편히 앉아 계실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때는 물론이고요, 새벽에 깨어나서 사는 모든 동안은 물론이고요, 크고 작은 모든 고난 중에 있을 때 더더욱더 우리를 위해서 서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서 계신다. 여러분 언제 어디 서고 힘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서 계십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서 계신 예수님께서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죽을 때 그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있어요. 59절에 보세요.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도 죽을 때 꼭 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도 이와 비슷한 기도를 하셨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른 차이가 뭘까요?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의뢰하였으나 이제 스데반도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지만 우리는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에 근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든 것은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의뢰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완벽한 중보적 역할을 해 주십니다. 그러려고 서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서 계심을 믿으며 바라볼 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에 꼭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 더 위대한 기도를 해요. 스데반은 죽을 때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60절에 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읽어볼수록 너무나 위대한 기도가 아닐 수 없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를 스데반이 잊지 않고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스데반과 같이 이렇게 멋있는 마지막을 항상 준비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55절에 그러잖아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일시적이면 안 돼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어리석음을 범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는 물론이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스데반처럼 성령과 믿음, 성령과 지혜,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그 신앙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지배해 주시는 이 신앙을 살아야 마지막 순간, 어려운 순간 하나님 사람다운 의연한 모습들이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준비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또한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에 전혀 걱정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 종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스스로 믿음 있다고들 하는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 그러면서 오히려 성령을 거스리기나 하는 어리석은 일들로 넘쳐나는, 그래서 악의와 악독으로 예수님도 죽이고 스데반도 죽이는 이 어리석은 이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습니다. 이기와 욕심으로 마음을 채우고 악의와 악독으로 마음을 채운 채 어리석게 그 입에서 쏟아내는 언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죽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축시키고 그 목회자의 목회적 말씀을 우리 하나님 어그러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인 줄도 모르게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할 죄를 짓고 있는 줄도 모른 채 그렇게 행하는 이들을 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를 갈 것이 아니라 회개할 마음을 좀 주시옵소서. 눈물의 회개를 쏟아 놓으며 하나님 돌이켜 아버지의 뜻을 이룰 거룩한 믿음의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 성령으로 씻을 수 있나니 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의 찔림을 받을 때마다 회개의 눈물도 쏟을 줄 알게 하시고 다른 이들의 눈물을 흉볼 것이 아니라 나의 눈물을 더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하여 새 사람 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가득가득 채우게 도와주시고 어느 누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 와도 그 성령의 충만한 기운 때문에 다 같이 성령 충만한 은혜로 동화되는 놀라운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들이 온전한 예배 생활 속에서 기도 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우리의 마지막도 오늘 스데반처럼 하늘을 우러러 보며 우리를 위해 서 계신 주님도 바라보고 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혹시 나에게 상처를 주어 내 마음에 응어리가 되어 있으면 내가 다 용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끝낼 줄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사경을 헤매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날 영혼이라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기간들이나 가족들의 마음이 더 이상 쫄아지지 않게 하시고 속히 일어나 회복의 역사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소원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서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